제가 중등부인지 고등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크 트웨인의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책을 각색한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권세가 세도가들이 그 왕권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 그 왕을 세울 때에 힘없는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왕이 바로 철종이죠. 강화도령이라 부리는, 강화도에서 그저 왕족인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철종 왕이 되는, 어쨌든 그런 장면, 비슷한 장면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내용인 즉 이랬어요. 재밌게 본 것이, 시골 소년이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왕족이다 그러면서 왕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 시골 소년으로 살다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왕의 문화나 채통, 왕의 권한, 특권, 해야 할 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소년으로 살다가 어느 날 왕이 돼가 왕관을 덮어쓰고 있으니 왕관도 무겁고 옷도 무겁고 좀 자유롭게 걷고 싶은데 안 된다고,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뛰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몸도 자기 몸을 자기도 못 씻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옆에서 씻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 물론 즐거운 것도 있죠, 재밌는 것도 있죠, 맛있는 것도 먹고 넓은 왕궁에 막 재미있게 지내는 것도 있지만 이모저모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시골 소년, 왕이 된 시골 소년이 자기가 옛날에 살던 동네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보내요. 안 그래도 다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왕이 됐다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을 초청한다고 마차를 보내니까 그제서야 와, 진짜 우리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 됐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왕궁에 옵니다. 오니까 막 의리짱짱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저 끝에 앉아있는데 막 그 걸어가는 내내 신기해합니다. 근데 또 정작 왕이 된 친구 앞에 섰는데 반갑다고 인사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막 신하들이 왕 앞에 예를 다하라, 경례하라 그러니까 친구였는데 친구다고 반갑다 소리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신하들을, 옆에 돕는 사람들 다 물리죠. 나가라 하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왕관 벗어 던지고 이 옷돈을 벗어 던지고 친구들하고 끌어안고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너 출세했다, 뭐 별의별 인사를 다 하는 거죠. 한참 서로 반가운 걸 인사를 하다가 이제 왕이 친구들에게,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이제 옆에 테이블로 데리고 갑니다. 그 테이블 가보니까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음식 어디 있냐고 했더니 좀 있어봐라고. 그걸 다 자리에 앉혀놓고 음식을 꺼내오면 각본대로라면 어디서 음식이 와야 됩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신하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음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왕 뒷주머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닐봉지에 싼 것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왕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 먹으려고, 왕이니까 명령해서 잔치를 준비하라 하면 되는데 자기가 먹던 음식을 조금만 먹고 남겨놓고, 이거 귀하다 조금 먹고 이쪽에 빼놓고, 그런 걸 모았다가 그 친구들을 대접하는 장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다.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시골 소년이 왕이 되어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어떤 권한이나 자기 어떤 지위, 왕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먹던 음식을 조금씩 먹다가 남겨놓은 걸로 친구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신 은혜,
희생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여서는 안 되죠. 세상도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NGO다, 비영리단체다, 복지단체다 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돕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체계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돕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영혼의 구원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진 삶이나 사업이나 일터, 가정, 경영하고 가꾸고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맡겨드려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절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와 권세가 없이 오늘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그 은혜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보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보고 믿어보지 못한 것도 안타깝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거 없이도 사라졌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예배처럼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당 문만 들어와도 나보다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서 내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과 내 삶에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 자리에 의자에 앉기만 해도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일 것인데 왜 식어졌습니까? 왜 식어졌습니까? 왜 피곤할까요? 하나님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따라 내 삶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굳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도 내 삶이 펼쳐질 것이라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함과 그분을 기억함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뭘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이 어떤 원리에, 어떤 질서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삶은 세워지는 걸까요? 무너질 날을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고신대학교 교회학 교수신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을 거절하였다. 그들의 삶을 이유로 그들의 이해, 그들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성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어쩌면 삶을 지키시고 삶을 보호하시며 앞서 걸어가시고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아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부여된 권세, 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권세가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고, 그 예수께서 지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였던 제자들은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해 누렸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에 선포한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뭔 행위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해도 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의 죽음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삶과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그 죽음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가 나에게 나의 죄로 여겨지고 나의 죄로 간주되고 나의 죄로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죽음의 상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그분을 통해 나타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우리에게 여겨지고 간주되고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신 일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고 나의 것으로 간주되고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으로 여겨지고 간주되고 전가되어 그 불순종의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것이 나의 순종으로 나의 의로 여겨지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상태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나의 내적인 변화나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은 아무 관계치 않습니다. 그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의 하신 일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적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히듯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내 내면의 그 변화를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를 닮는 자로 바꾸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여겨진 것이고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기 위해 동생이 에서가 아닌데 에서처럼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덮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는 자들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가, 이것이 날마다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에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믿게 하셨고, 내가 몰랐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그 일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얻은 그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참고로 다음에 한번 모실 기회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아버지도 부끄럽다고 자꾸 안 올라 그러세요. 그래서 낮 예배도 아니고 아버지 새벽이나 저녁에 한번 그래도 인사도 하실 겸 한번 오시지요. 그리고 목회를 평생 하셨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덩치도 크고 부끄럽다 안 간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오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 마음을 달래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항상 그 약자에 대한 마음이 참 은사세요.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국률의 마음 이런 걸 주셨는데, 그래서 늘 시골에 목회하실 때 아버님 등치가 좀 크세요. 예전에 몸무게가 120kg, 허리가 44였는데 이게 당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셔가지고 요즘 조금 날씬해지셔서 100kg가 되셨는데, 어쨌든 이제 능체 크시니까 항상 약자들 편을 좋아하셨고, 누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오지랖이라는 게 또 이렇게 넓으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도우시고 하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저도 같이 이때 동행을 하게 됐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보니까 땅 문서를 하나 받았는데 땅 문서를 들고 가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임자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주인인데 같이 가보자고. 그래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땅이 이제 그 땅 필지 안에 누가 이렇게 담까지 쳐놨더라고요. 담까지 쳐놓고 그 담도 이렇게 나무로 한 요 정도 높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쳐놓고 안에 이렇게 그 임시주택이라 그러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놓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 필지를 딱 보면 여기 임자는 이 사람인데 그 땅을 조금 비워뒀게 내버려뒀더니 누가 거기다가 담까지 치고 컨테이너까지 놓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저도, 아니 땅 주인은 여기 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저도 했었어요. 저도 초등학생인 저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걸 어떻게 하려 하시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가서 사람을 부르고 이런 거 안 해. 야,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대단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담벼락을 발로 확 차면서 나가! 아니 뭐 불러내고 뭐 여기 땅 주인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담벼락을 확 찼는데, 근데 그 담벼락이 쪼르르 그렇게 다 넘어질 줄 몰랐을 거야 아버지가. 저거 오 하는데 보니까 앞에만 밀었는데 이게 쭉 연결된 게 확 무너졌어. 안으로 완전 다 잡아졌어. 그리고 타이어도 없어. 그 보니까 그 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만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주인이 여기 있는데 당신네들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나가! 그분도 일주일 안에 나갔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 자세한 얘기는 설명 안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뭐 양해를 구해서 아버지도 같이 양해를 구하고 그래 서로 이해를 하고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걸어갈 땅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다 확정되어져 있어요. 어떤 길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최고의 길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신 그 모든 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셨다고. 근데 과연 우리는 그거를 땅 문서를 들고 혹시 누군가 살고 있다고 벌벌벌 떨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뒤로 나오진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절야 때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12지파에 땅을 배분했지 않습니까? 땅을 배분했는데 단 한 지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남겨준 그 민족들이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데, 단 지파는 삼손이 나왔다는 그런 힘 있는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산 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내몰지 못해가지고 자기네들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산 기슭에 사는데, 산 기슭의 산이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산은 완만한 산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깎아지는 산인데 의자 하나 제대로 놓을 만한, 어디 의자를 놓고 앉을 만한 공간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 했는데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그 산 기슭에 이렇게 멍청하게 살다가 삶이 안 되니까 기어이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살만한 땅을 찾아 떠납니다. 기어이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요한계시록에 각 지파별로 영적 유산을 분배하고 나눠줄 때 단 지파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 구원받은 용서, 그건 문제가 아니죠. 천국 가는 줄 다 알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건 다 알지만 왜 신앙이 식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지만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은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실제 그런 삶이 일어날까요? 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들이, 왜 미지근한 신앙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는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통해 이뤄놓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알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죄 용서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겨진 삶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예배는 더 예배다워질 것이고 기도는 더 기도다워질 것인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만 하면 졸린다. 왜 졸립니까? 세상 나가 내 인간적 에너지로 내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아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 왜 찬양에 대한 기쁨, 기대가 없을까요?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는 기쁨이 왜 없을까요?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이 끝나면 그날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날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날이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왜 그 예배가 안 될까요? 왜 찬양이 안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윌리엄 브리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을 때는 그 의롭다고 부르신 칭의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죄의 사면,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을 때는 죄의 용서라는 그 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칭의에는 죄의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은혜, 이미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의 전과, imputations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라는,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그 의의 전가, 삶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규칙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거나 얽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의 그런 규례와 법칙들, 규칙들, 구약이 말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강령들,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수께서 다 완성하시고 요구를 관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순종으로 인한 율법의 완성을 우리는 그저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 가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 땅에서 예수가 맛보신 그 능력,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 가야 돼요. 오늘 내 삶에 내가 맛보게 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인가? 오늘 내 삶에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그게 아닌 내 인간적 방법과 생각이 결국 삶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이 만들고, 나도 모르게 옛날엔 그래도 박수라도 좀 치고 기뻐라도 했는데 이제는 박수칠 힘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타락, 그런 연약함.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삶이 끝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아쉽고 무엇이 가장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세계를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다 맛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이미 예수 이름을 통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 그저 내 인간적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요 그거 조금 쪼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드리면 복 받는다 하니까 한 소주 드리는 이런 소극적인 신앙인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과 가야 될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 내 주신 거 그 물질 시간 가지고 조금 쪼개가지고 드리니 많이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면 여러분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웃어야 될 때는 안 웃고 이렇게 반응해야 될 때는 안 하시고 이상한 데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가되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주머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예수께서 맛보신 그 모든 능력을 나에게 준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준 것으로 여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땅 문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 문서만으로도 땅은 가보지 않아도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어디로 내 삶을 주관하실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돌아가 보면 문제 어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시니 문제 어려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여기는 겁니다. 간주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혹시 이 생각이, 혹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아닌 내 육신의 방법은 아닐까? 타락한 나의 본성의 욕심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져다 놓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 지금 이런 수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는 겁니다. 그냥 덥석덥석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실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게 될 때 누리게 되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간주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 삶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을 보지 않고서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한 일터에, 심지어 우리 한밭제일교회 어떤 은혜가 제일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능력이면 지금 내가 처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은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계신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잘 감당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받기 위한 열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여깁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비록 내 자녀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저 젊음의 시절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더 멋지게 걸어갈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기다 보면 우리 삶이 어느 순간 자유하게 되죠. 내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그 짐들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내가 인내하게 만들어줄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것의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기게 될 줄 여기겠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될 걸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정시켜낼 그 기회들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소중한 이 목숨, 저의 시간, 저의 몸, 저의 에너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지난 한 주간 이어졌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달려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못 봤던 길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인생의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제 삶의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이 최고 길로 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여기겠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방법과 내 인간적인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제 삶, 우리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 한밭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